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7년 전에 복음학교 딱 7년 4개월 4월 18일부터 23일까지 주님께서 이 복음학교라는 통로를 통해서 저를 바꾸신 귀한 복음의 선물을 다시 받은 그런 형제입니다. 제가 복음학교 수료하는 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하면서 대가지보를 하고, 주님, 제가 목사로서도 아니고 또 다른 것 아닌 어제 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다시 살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고 딱 일어나는데, 갑자기 제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저를 딱 주저앉히시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런 아픔이라는 것 살아오면서 57살 때, 56살 때, 56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런 아픔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건 이상한 아픔이었어요. 딱 주저앉으시는데 야곱의 한도뼈 같은 딱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갑자기 결단하고 일어서는데 왜 이렇게 주저앉으시는지 딱 한도뼈를 치셨는데, 주님, 왜 이게 뭐죠? 왜 저를 주저앉으십니까? 일어서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건이 저에게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이 저는 이 자리에 서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인데, 아마도 주님께서 저에게 하실 일이 계셔서 너 그거 아니야 하고 꿇어 앉으신 거라고 저는 제 믿음으로는 제가 그렇게 믿어요. 분유엘의 아침이 밝았던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오늘 사례를 나누라고 해 주셨는데, 복음학교에서 선포되고 실제된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된 개인적 유익은, 제게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십자가 앞에서 무너져버린 12제자와 같이,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12제자 아닌 다른 두 제자같이, 아니 베드로같이 그렇게 지쳐서 낙심해서 사실은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잘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잃어버리고 낙향의 길을 걷고 있던, 절망 가운데 그 길을 걷고 있던 그 제자들처럼 주님이 저를 다시 찾아주신 자리였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의 은총의 기회였습니다. 말하자면 바로 다시 주님 앞에, 다시 주님을 만나는 자리, 다시 말씀 앞에, 다시 영광의 복음 앞에 세워주신 시간이었어요. 저의 눈을 다시 열어주신 거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주님과 함께 걷는 부활의 영광 안으로, 복음의 영광 안으로 저를 초대해 주신 빛나는 자리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고 가르친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만난 주님 앞에, 다시 선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저를 비추어 보니까 성령님께서 저를 비춰주시는데, 그것은 지식과 교리에 의한 복음을 제가 그냥 저 자신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서 저 혼자 좋아하고 즐기며 살았던 복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저는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죄된 자아가 옛사람이 죽은 십자가가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 혼자 죽으신 거죠. 주님 혼자 죽으신 십자가, 주님 혼자 사신 부활을 그냥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즐거워하고 살았던 거예요. 네, 저의 전 존재가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저의 성령 체험, 저의 성령의 불세례, 다시 태어나는 진정한 거듭남의 자리였다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의 영광은 다름 아닌 여전한 주님의 그 엄청나고도 위대하신 저를 향하신 못 말리시는 긍휼하심의 주님의 사랑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그 빛나는 영광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을 누리게 하시는 위대하고도 영광스러운 제 초대였습니다. 위대한 영광 안으로 저를 초대하신 자리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박히는 구체적 죽음을 경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병든 나, 병든 자, 사단에게 묶여 살면서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면서 인간은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속임에 자신을 방치하며 살고 있었던 비참한 자였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무력하게 만드는 지식적, 교리적, 신학적 동의에 머물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못하게 그 수준에 머물게 하는 사단의 속임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믿고 있었던 그동안의 복음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안 되게 만드는 사건이었어요. 주님 혼자 죽으시고 혼자 사신 사건을 내가 지식적,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동의하고 즐기고는 있었지만 나는 주님과 함께 죽지 않았어. 나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산 경험이 저에게 없었던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 주신 주님 복음, 이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누리게 되는 실제적 사건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 복음은 처음부터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나 죽는 사건이어서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신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복음을 받을 때에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배우지 않았던 거예요. 거의 비슷한 복음을 배운 거예요. 거의 비슷한 복음.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저는 정말 이상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가 정말 모든 죄를 다 인정하고 회개한 줄 알았습니다. 수없는 죄에 대한 가책과 자책과 끊임없이 반복되는 습관적인 죄를 짓고 살아가는 제 모습 보면서 그 죄를 기도할 때마다 엎드려서 주님 앞에 죄송해요, 잘못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배운 회개를 했어요. 회개 안 한 게 아니에요. 회개했어요.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답답해하고 자책하고 반성하고 했어요. 금식기도도 하고 철야기도도 해보고 작정기도도 하고 해봤어요. 그런데 약발이 오래 안 가는 거 아시죠? 약발 오래 안 가더군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지쳐가더라고요.
참 내가 나를 생각해도 정말 가련하고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실상은 꾸미고 숨기고 위장하고 안 그런 척 선한 척 하면서 목회도 하고 설교도 하고 집사람 옆에나 자식들 앞에서는 그럴듯한 남편이요 그럴듯한 아버지로 포장하고 살아가는 제 모습은 사실은 죽을 맛이었죠. 할 수만 있으면 다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 어느 때는 정말 죽음 이거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끈질긴 이 절망의 이상은 죽음으로만 끝이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회도 벗어버리고 싶고 그냥 집도 뛰쳐나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일탈의 또 다른 저의 행위를 불러오게 만들더군요. 그렇게 숨기며 숨어있던 자신을 드러내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은 주님이 나 위에 죽으신 그 자리에 내가 그런 너와 함께 죽었으니까 이리로 와서 누우라, 나를 다시 살리셔서 죄와 사탄과 병든 자 안에 갇혀서 그토록 고민하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사는 나를 그분의 영광 안으로 초대하시는 자리였어요. 병든 자아의 나, 죄의 종로로 타는 나를 장사하시는 무덤이 십자가더라고요. 구체적인 자리더라고요. 그 자리가 나의 장례를 집행하시는 구체적인 자리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워요. 죽음이 무섭죠. 아, 죽는 게 무서운 거 맞네. 이 죽음을, 이 무서움을, 이 두려움을 통과하는 자리가, 이 십자가에 연합해서 주님이 죽으신가 내가 죽는 그 자리가 회개하는 자리구나, 회개로 나아가는 자리구나, 이거 정확하게 보게 하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리,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도 우리 교우들 중에 묻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 중에 십자가 통과한다는 말씀을 종종 하시는데 십자가 통과한다는 게 뭐예요? 저는 바로 얘기합니다. 참된 회개로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거다. 주님만 혼자 죽으신 게 아니고 주님 죽으시는 그 자리에 내가, 병든 내가, 옛 사람의 자아가, 죄된 자아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거야. 그 죽고 다시 부활의 영광 안으로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구체적인 경험을 하는 자리야. 그 자리를 제가 통과하는 시간이었어요. 복음학교, 제가 경험한 복음학교는 다름 아닌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정말 죄된 그 죽음을 고통, 지옥의 고통과 저주받은 인생으로 사는 나를 주님이 죽이시는 자리였어요. 나 혼자는 못 죽잖아요. 나 혼자는 못 죽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나와 함께 죽으시는 자리로 나를 초대하시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숨겨진 병든 자아가, 죄된 자아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벌거벗은 내 모습은 주님께서 받으신 그 수치로 받으신 자리더라고요. 주님이 내 수치를 드러내시는 순간 나를 그 부활의 빛나는 세마포로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복음의 그 찬연한 빛과 영광 안으로 나를 다시 새롭게 초대하시는 그 자리는 정말 제 인생, 제 존재를 뒤바꾸는 시간이었어요. 제 인생에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무섭고 가장 빛나는 영광의 자리가 이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래서
주님은 저에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복음은 저에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토록 끊어지지 않았던 죄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끊어졌어요. 믿어지십니까? 제가 힘쓰고 애쓰고 자책하고 수많은 후회와 반성과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서 강단에 엎드리며 사단이 정죄하는 그 정죄 앞에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르고 죽을 것 같은 내 심정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주님 죽겠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수많은 나들을 울부짖으면서도 약발 오래 안 갔던 그 회개답지 않았던 회개가, 그래서 그 죄가 끊어지지 않은 그 죄가 그날 이후로 끊어졌어요. 제 의지가 아니에요. 제 노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단을 하고 치과 생활에 제 교회에 대한 저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또 아내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제가 새로운 길에 대한 주님의 길을 또 물으면서 치과 생활을 좀 하려고 했었어요. 다 내려놓는데 주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제가 복음학교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무너져버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3번씩 물었을 때에 베드로는 축 늘어진 어깨로 십자가 앞에서 무너져버린 그런 그 호언장담하던 그 호기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이렇게 무너졌어도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너 이 목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아내보다 네 자식보다 네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가 용기 없는 거 주님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이 자식을 버리지 못하고 아내를 버리지 못하고 교회와 목회를 버리지 못하는 이 용기 없는 저 또한 주님이 아시잖아요. 목회를 벗어버리고 싶었어도, 복음 앞에 다시 서기 전에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도 용기가 없어서 못 죽겠더라. 지옥의 형벌이 두렵고 미래가 걱정이 돼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걱정이 돼서 그런 용기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그 고백을 받아내시더라고요. 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그만두려고 이미 결정을 한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제가 목사가 아니라 저 같은 자는 목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여시는 그 길을 새롭게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했는데 주님이 저를 교회에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 계기를 통해서 다시 세워주셨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교회에게 주신 저를 다시 세우시고 목회를 하게 하시면서 얻게 되는 공동체적 유익은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복음을 더욱 분명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저에게 성경을 보는 눈이 다시 열렸습니다.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게 되었어요. 애둘러 전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새로 믿는 사람들은 너무도 당연하게 지극히 상식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철철 울면서
제가 어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두려워서, 떨면서 복음에 반응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애둘러서 가르쳤을 텐데 정확하게 가르쳤어요. 하나님께 지원자는 하나님께 용서 구하고, 네가 대가집을 해야 될 것 있으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지극히 상식적으로 받아요. 그리고 결단을 하는 그들에게 정말 복음이 그들에게 영광으로, 복음이 실제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물론 그게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단이 수반되어요. 나냐 세상이냐.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래?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을래? 결단을 촉구하세요. 그 순간에 그 결단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고민 속에 살다가 부딪혀야 되죠. 다시 주님 앞으로 오든지 세상에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복음을 안다는 분들, 기존 성도들, 복음을 정말 다시 재발견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이 거침없이 전해지는 복음이 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에요. 싫어하더군요. 수많은 기존의 틀을 벗기 어려워하는, 자신의 내면이 드러나고 숨겨진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이런 반응은 여전히 교회가 제 목회 자리에서 돌파해야 될 기도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분들 가운데서도 다시 주님을 만나고 다시 복음의 진리 앞에 세워져 가는 과정은 그리 순탄치는 않았지만, 진리에 대한 목마름에 구도자의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마라의 썬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어서 그 물을 마시던, 나아가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시던 새로운 복음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정은 필요하고 시간은 필요해도 복음이 전해질 때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져도 다 환영하고 다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집안 식구가 네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다면 하물며 교인들이겠습니까? 네 가족이 그를 할진데 하물며 교인들이겠어요? 복음이 정확하게 전해지면 예수 생명, 복음으로 온전히 받기까지 자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 자리 가는 것은 여전히 제가 경험했듯이, 여러분들이 경험했듯이, 우리 모두가 경험하듯이 그 자리는 두려움의 자리이기 때문에 가기 싫은 거죠. 그러나 결론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7년을 지나오면서 그러한 상황 속에 그동안에 애둘러 선포하고, 제가 그 죄 때문에 사단에게 제가 설교하려면 너 도둑질하고 너 거짓말하고 살잖아, 너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너 착하게 살라고, 너 엄난하게 살지 말라고, 아이들 청년들한테 너 설교할 때에, 가르칠 때에 혼의 성관계 그런 거 너 애둘러 얘기했잖아, 네가 한 것처럼. 근데 저는 저의 허물과 잘못을 나누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것을 제가 인정하고
지금은 전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저항도 있고 떠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는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목사의 변화, 또 수많은 우리 고우들 중에 훈련 학교에 참여하신 복음학교나 성경학교, 또 위대한 초대학교, 우리 서남지부와 또 연합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 학교를 운영하는 수년 동안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이 많이 훈련 학교에 참여해서 여기 오늘 와 있는 형제 중에 선교대학에 올해 들어간 친구가 있듯이, 이 친구가 다른 길, 바둑 전공해서 가던 길, 이 복음 듣고 돌이켜서 선교대학 들어갔어요. 히브리 선교대학. 그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정말 주님 바라보고 복음 안에서 말없이 교회를 섬기고 충성을 다하고 있어요. 본이 되고 있어요. 수많은 복음학교, 훈련학교를 하신 분들이 교회에서 따가운 눈총도 받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교우들이 선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네, 분명하게 다른 데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세미나, 수많은 프로그램을 도입했었어요. 저도 영성훈련이나 영성훈련, 세미나는 세미나 다 참석하고 다 도입을 해봤어요. 안 변하더라고. 나도 안 변하고 교인들도 안 변하더라고. 정말 안 변하더라고요. 교회 문 닫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복음을 다시 만나고 주님 다시 만난 경험이 분명한 분들 가운데서 자신이 예수와 함께 죽고 제된 자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알고 예수 안에서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산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삶이 실제가 되어진 분들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인 헌신을 합니다. 시험에 들 만한 일이 있어도 예전처럼 결론이 자기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말 한마디, 십자가 바라보세요, 십자가로 가세요 하면 결론 납니다. 십자가로 갑니다. 교회의 느헤미야 기도와 말씀 기도가 자발적인 모임으로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본질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열방을 품고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본과 선교 완성을 향한 모든 삶의 각 영역에서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는 주님의 부르심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눈이 뜨어져서 그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분명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역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여 복음이 교회의 존립의 근거입니다. 생명의 근거입니다. 눈에 보이는 외형적 열매 추구와 그 결과에 따른 교만 혹은 낙심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말씀의 순종에 따른 기결로서의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부흥에 간심하여 초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장, 참된 변화를 위한 계속되는 과도기적 단계,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과제가 또 분명히 저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함께 한국교회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는 복음학교를 통해서 또 순회선거단의 우리 형제 자매들의 이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가 되어서 한 번도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는 저에게,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복음이 실제되어서 하나님 주님 한 분으로 주인 모시고 살아가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이 이끄시는 방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분들의 삶이 있음을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보고 싶어 했던,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교회의 모습을 우리 순단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단의 형제 자매들의 삶을 본받고 싶어서, 삶의 영역은 다르죠. 공동체로서 특별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의 위치에서 생활하는 영역은 다르지만 삶의 본질은 다른 거 아니죠. 그래서 이 삶을 저와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이 일하셔서 동일하게 그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실제가, 복음이 실제가 돼서 우리 안에 누려지는 그러한 영광을 보고 싶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조건 없는 연합이 말로만 아니라 실제가 되어서 이렇게 한국교회와 선교단체가 연합하여 힘을 합하여 나아갈 때 얼마나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우리 한국교회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겠는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몸부림이지만 그런 공동체를 한국교회 안에 세워보고 싶은 주님이 주시는 꿈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렇지, 복음이면 되겠구나. 복음이면 되지.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가족을 변화시키신 주님, 이 복음이면 교회가 변화되겠구나. 수많은 교회가 지탄받는 모습들, 지도자들이 무너지는 모습들의 모습이 다름 아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소망, 주님이 포기하실 수 없는 소망은 여전히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 영광을 함께 누리고 싶어서 나아가는데, 지금 또 다른 의혹의 눈초리와 예의주시하는 이 이단 시비가 일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대처가 또 필요한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비언어적 표현에 우리 순단에 훈련받고 또 공동체로 살아가시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의 그 삶의 표현, 주님을 향한 표현에 대한 개교회화의 과제를 제가 안고 있어요. 복음학교에 대한 시비를 거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이런 거예요. 무서워요, 목사님.
저분들 보면 무서워요. 막 언어 쓰는 것도 무섭고 표현하는 게 막 너무 저돌적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끼리 쓰는 비표가 있잖아요. 이게 교인들이 설쩍설쩍 봐요. 이거 엄지척 하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내는 한 게 없어? 맨날 주님이 하셨어? 이러면서 비아냥거려요. 우리의 이 암호와 같은, 이 비표와 같은 이런 표현 양식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지만 이질감, 위화감, 거부감을 불러 일으키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그래서 복음에 근거한 성경적 상황화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훈련받은 용어들을 교회에서는 안 씁니다.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싫은 자들, 과정이 필요한 자들의 구분과 이에 따른 양육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교회 내 복음을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지속적 나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훈련받은 분들도 그때는 가슴이 뜨거웠어. 결단도 하고 했는데 삶을 살아내는데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고 있기에 다시 그들을 어떻게 삶에서 살아내도록, 복음으로 살아내도록 나누고 그들을 세워야 되는지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체질이 많이 오직 주님, 오직 복음이면 충분한 분위기로 바뀌었고, 교회는 변화에 따른 초기 몸부림의 가도기에서 벗어나서 긍정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 진정한 부흥, 생명을 낳아서 올바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향한 생명의 역사가 풍성한 이 부흥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소망의 걸음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복음의 진리와 그 영광의 소망에 많은 교우들의 마음이 서서히 좀 느린 것 같기는 해도 집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도전과 응전은 계속해야 될 과제입니다만은 끝나지 않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의 이 걸음과 소망이 결코 부끄럽거나 약화될 수 없고, 이 걸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이 길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요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복음학교는 이 세대의 주님 안에서 한 형제된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훈련학교로서 참 좋은 선물 중에 하나로서 복음의 통로로 여겨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순단 복음학교는 주님과 복음 앞에 내 자신을 다시 바르게 세우는 참 고마운 자리로서 엄청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데 눈을 뜨는 분이엘의 새 아침의 자리였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학교는, 제가 이해한 복음학교는 말씀으로 다시 주님 앞에 다시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세우는 참 회개와 성화의 삶으로 이끄는 전환점,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터닝 포인트.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십자가의 복음, 그 부활의 영광에 나를 분명하게 세우는 터닝 포인트였어요. 이것은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동일하게 직면해야 할, 동일하게 경험해야 될 십자가의 위대한 사건이요 복음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지만 복음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통로는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시대를 따라 모양도 바뀌고 색깔도 바뀔 수 있는 것이 통로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복음과 그 내용은 영원하며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길을 주님께 물으며 주님만을 주목하되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구람이 없이 담대하게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세심하게 형제와 교회들의 상황을 잘 살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나아가는 주님 안에서의 사랑과 지혜의 통로로서의 형식과 식양과 모양의 변화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영광이요, 이 모든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